반갑습니다. 2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는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람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연연하게 하소서. 사람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연연하게 하소서. 1절은 그 다음 구절들에 대한 요약이요, 핵심 주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명하십니다. 언뜻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의를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상충되지 않지요. 5장 16절에서도 제자들의 선행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이 의를 행하면 자연히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것이 경건 행위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드러나고야 말듯이 그렇게 제자들의 경건과 선행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러내야 합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가 특별히 강조되었고 이 구제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구제 행위는 매우 높이 평가되었죠. 요한일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가 궁핍할 때, 어려울 때 그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엄정한 말씀입니다. 1세기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클레멘트 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구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다. 금식은 기도보다 더 좋다. 그러나 구제는 이 둘보다 더 좋다. 본문은 당시 유대교와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연극 배우를 단순히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용어가 윤리적으로 응용이 되면서 부정적인,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적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3절에서는 무려 7번씩이나 그들을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경건행위, 곧 의를 행하는 것, 곧 신앙이란,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본질이지요. 그러므로 경건행위에는 청중이 자리 잡을 어떤 자리도 없습니다. 만일 경건행위를 실천하면서 믿음을 행하면서 청중의 반응을 의식한다면 이미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즉 신앙은 모든 경건 행위는 경건한 연극은 될지언정 결코 본질에 합당한,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아니고 청중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연극에 불과한 것이지요. 회당과 거리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유대교의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자선 헌금이 모집될 때에는 누가 얼마의 돈을 헌납했는지가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발표했습니다. 많은 구제 헌금을 내는 사람은 집회에서 상석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들에게 내보이려는 자기 과시적 구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그런 모습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자선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어려움, 이웃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이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 배경에는 자선 행위에 대한, 구제에 대한 상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절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명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나팔 부는 행위에 반해서 제자들이 구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은밀하게 구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은밀한 자선 행위는 전지전능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구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공평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상은 자선 행위자와 하나님 자신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론적인 상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움에 대한 확신이 제자들의 은밀한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자신의 구제 행위를 선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상급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과 칭송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대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제자는 하늘 상급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구제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행하십시오. 사람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연연한 참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